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저번에 우리가 17절까지 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저번 주에 이제 나누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삶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신분을 알아라. 신분을 알아야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진짜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진짜로 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삶이 되어질 때는 결국은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나를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제가 17장 정도 가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길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습관이 길러지기 위해서 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또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뇌가 알아들으려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는 습관 될 때까지 합니다. 그죠? 될 때까지 해요. 그것이 6일이든 한 달이든 안 되면 1년까지라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그 습관으로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일반 그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인간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을
그 인간으로서 사는 습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습관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이 습관을 바꾸려고 애써서 그것에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될 대로 되겠지 뭐 요렇게 가면 진짜 한참 걸립니다. 진짜로. 근데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여러분도 빨리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광야도 불렀지만 광야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나는 광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머무를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천천히 가십시오. 근데 제가 광야를 들어가 보니까 물론 주님을 만나고 그런 깊은 교제들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진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빨리 삶 속에 실천시키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가 한번 또 광야로 초대하시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갑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큼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립니다. 주님 모르면 그게 내리는 게 억지가 돼요. 진짜 어거지가 되고 그렇게 계속 원망불평이 나오죠. 근데 주님이 딱 계시를 해줘 버리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를 아끼지 않았어. 이게 진짜로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요. 그냥 바로 내립니다. 쉽게 내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빠져나와서 또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계속 계셨나요? 40일밖에 안 계셨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분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물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나 그분은 40일 뒤에는 계속 사람들에게 사역하러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빨리 행동을 하면 광야에서 빨리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안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그 존재가 주님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는 그것대로 빨리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는 미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이 부분이 지금 대화로 나오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한다거나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미워하는 거래요. 그거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 악한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다. 동일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뒤쪽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가 싫어, 예수 미워 라고 한다면 그 미움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를 또 동일시하고 있죠. 그죠? 같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왜 밉냐? 그냥 미워.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미워. 한국말로 그냥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국말로 그냥은 해석이 없어요. 그 설명 못해요. 그냥 설명 못하겠던데 중국인들한테는 그냥 아무런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뭐라 그러죠?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는 것 없이. 그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미워했어요. 그냥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미워한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냥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은 여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박해에 있어서도, 고난에 있어서도, 핍박에 있어서도 종이 주인보다,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받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우리보다 주님이 더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위로가 되죠. 네. 위로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친구들이 다 동창들이 서울대 연대 이런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 그룹이 다 그런 분들만 계시대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래요? 그 학력이 너무 빵빵한 교회인가 봐요. 학력이 있으셔서.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은 박사님인데 자기가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것을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 초조, 근심 알까봐.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대학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집회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는 어쩌면 좋아요. 이분들이 이거 대학 나온 거, 내가 안 나온 거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알면 나랑 아예 놀아주지도 않을 거고 완전히 이렇게 나를 그럴 텐데 나는 어쩌면 좋냐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딸아, 나도 대학 안 나왔다.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돼버리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위로에도 전문가세요. 어떤 말을 정확하게 꽂아야지 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뻐서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했대잖아요. 아예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사람처럼 행세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에 찔렸는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딸아 나도 대학을 안 나왔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가 감히 대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대학을 안 나왔다는데. 여러분 대학 안 나왔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도 안 우리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문맹이 거의 없어요. 글씨를 자기 이름도 쓸 줄 알잖아요. 근데 중국은 문맹이 되게 많아요.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이. 신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주님 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막 나누는데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언제 신학교를 나왔느냐? 요한이 언제 신학교를 나왔느냐? 주님의 답이 이거예요. 그들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그런 습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럼 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 말라 이런 말들이 들리면 주님하고 싸움하지 마요. 씨름하지 말라고.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돼요. 그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다르게 다 인도를 하셔요. 근데 신학교 가지 마라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주로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베드로도 신학교 안 나왔다. 요한도 신학교 안 나왔다. 그 얘기 하셔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안 나와도요.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만 쫙 깨고 계시면 전 세계를 돌면서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진짜 가보니까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잖아요. 캄보디아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역 이거 군사훈련 1과 2과 15, 16과 그거 가르쳤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천사사역하고 뒷부분에 축사 잠깐 한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와서 지금 계속 캄보디아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게 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막 하늘나라도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오고 책망도 듣고 오고 예수님도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하니까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랑은 이제 오마 이거 영적 세계가 진짜네 막 그게 실질적으로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그것만 가르치고 온 건데 어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 사실이네요. 그럼 사실이지 거짓말이 없어? 아니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뭘 내세울 게 있겠다고 그냥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쪽에 있는 캄보디아인이 그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이 열리고 막 천사가 보이고 막 다 해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진짜 배기처럼 완전 신앙에 눈이 뜨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를 완전히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놓고 삶을 그렇게 살면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이 일에 진짜 여러분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 안 나와도 되나요? 그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직접 성경 갖고 배우는데 우리 신학교 나와도요 결국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요 사역할 때요 다시 주님 앞에서 성경 펼쳐놓고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은 거 있어요? 진짜 써먹은 것 아주 작을 겁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빼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빼내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집어넣는 것이 다시 꺼내기가. 왜냐하면 이미 생각 속으로 견고한 진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정말 어떻게 내가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신학교를 가라겠어요. 그럼 가세요. 거기를 가서 뭔 할 일이 있으니까 가라고 했겠지요. 그럼 가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군사훈련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이 일에 나를 불렀다. 그럼 그 일에 올인하세요. 아멘. 그리고 가요.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진짜 졸업장을 따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육신적입니다. 그게 육신적이에요. 그냥 성경에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 성경 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예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안 하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세상 사람도 말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만 대화를 해봐도요,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큰지 몰라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요, 교제라고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진짜 맹탕,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성경을 읽을 걸,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만 계속 내 귀를 내어주면요,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도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지라고 딱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미워한다, 그러면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진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열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밉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당하는 것, 당하시는 분은 주님이 더 많이 우리보다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못생기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 알아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 참 지혜롭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아주 빼빼하고, 요즘은 빼빼한 사람은 날씬해서 좋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좀 뚱뚱한 사람들을 좀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체격도 없고 남자로서 어떤 그런 매력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이 오신 이유가 어느 누구도 입을 못 열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초등학교 들어는 가봤죠? 들어는 가봤죠? 우리 주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력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주님 진짜 정말 속상하고 원망하고, 이런 원망 못하게 입을 꽉 다물어 버리게 하려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왜 꼭 태어나셔도 마구간에서 그 말이 구유지, 그 돼지가 먹는 밥처럼 말이 먹는 밥 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안 좋은 상황에서 딱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얼굴 때문에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성형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나를 봐라. 그러면 다 위로를 받아. 주님을 보면 다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나는 잘생겼네. 나는 충분히 성형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생기셨어요. 그렇게 생기셨다고요.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정말 예쁘고 귀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인물적으로 보자면 실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가장 안 이쁘게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독특하셔요. 우리 모두가 독특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참으로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성형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지금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성형하시려고? 혹시 젊은 세대들, 어린 청소년들, 눈이 쌍꺼풀이 안 돼서 쌍꺼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은 최고로 안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더 이상 피조물인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때요, 참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있었어도 천재다. 전문가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 계신가요? 주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 진짜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셨대요. 그렇게 어릴 적에 삶이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로, 그냥 비둘기 있잖아요. 그걸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가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태어나고 나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핍박도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미움도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제가 그 중국에서 쫓겨나올 때, 그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 저가 이렇게 공안에다 걸리고, 주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된 건가요? 내가 너에게 내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 네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주님이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들이 너를 때리던? 아니요,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취조를 당할 때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침을 뱉던? 아니요, 그들이 저한테 침 뱉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가시채를 씌우던? 아니요, 가시채를 씌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4시간만 취조당하고 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나는 창조주인데 말이야. 피조물들이 나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나는 창조주인데 피조물들이 나를 죽이더라. 이 말을 하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입이 제가 다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주님이 많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루고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도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고향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선택받았어요. 선택. 야, 진짜 주님이 나를 선택하다니. 저 전남 신안 지도 총구석에서 희망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진짜 그곳에서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중경에서요 있었는데, 어떤 다른 한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랑 이제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같이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제가 신안 지도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신안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 신안 섬처녀가 진짜 출세했네. 저한테 출세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안 섬처녀가 출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요 진짜 출세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어메 진짜 출세했네. 진짜 이게 무슨 은혜인가.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출세한 겁니다. 아멘. 진짜 출세. 이것보다 큰 출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섬겨도 경호실장만 해도 큰 출세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겨요. 아멘. 그것도요, 경호실장은 뽑히면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어보면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경호실장은 자기는 8시간 근무를 쓰면서 그 왕을 섬겨요. 우리는요, 시간을 우리가 정해. 시간을, 왕을 섬기는데 우리가 정한단 말입니다. 24시간도 가능하고, 그죠? 2시간도 가능하고, 1시간만 왕을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20시간을 섬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다 누구한테 줬냐면 우리한테 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을 몇 시간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이 만왕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안 뽑아줘서 못했어요, 이건 헛소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 사람은 부르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섬겨서. 아니요, 그 사람은 부르심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되죠.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데 뽑혔어요. 그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뽑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되죠. 기도를 하면 꼭 예배당 앞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아까 중보기도 뽑히듯이? 아니요. 골방에서 하는 것은, 주님이 더 골방에서 하는 것은 상도만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 골방에서 20시간을 한번 기도해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어디에 뽑히냐면은 저 보좌에 있는 아버지의 그 눈에 그냥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20시간을 하면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보다도 더 잘 뽑혀요. 더 잘 뽑힌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주님이 꽂혀서 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안 돼서 나는 안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 하나님이 고1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죠? 고1에. 그러면 나는 고1로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그럼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찾고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로 부르심에 일단 먼저 기도로 충족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쌓여지겠죠. 그죠? 일단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님의 눈에 띄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띕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권을 여러분한테 다 줬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다 주님이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소속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소속입니다. 나는 하늘의 소속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신들입니다. 나는 신들의 방법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당해. 그럼 상당히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님이 당하시는 미움. 우리 어릴 때 보면 사람들이 괜히 주는 것 없이 밉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미워하고 뭐 하는 것도 미워하고 미움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린 과정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커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이 밉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성경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고난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저래요. 몰라서. 모르니까 저러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몰라서 저래요.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옛날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적당하게 그냥 노래방도 가고 적당하게 자기네들 오라갈 때 가고 이러면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따라서 그곳에 걸쳐져 있는 다리를 하나를 빼고 말씀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보고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뭐라고 하냐? 너 변했다. 진짜 변한 거예요. 그죠? 너 변했다.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더만 그 교회 가니까 이상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 진짜 변했다 이 말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아직도 노래방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어려울 겁니다. 저희 오빠가 저를 맨날 꼬셔갖고 가서 맨날 아름다운 강산 부르라고 노래방 가가지고 맨날 꼬셔. 근데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안 갔어요. 결단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변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변했다. 옛날에 안 그러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변해야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너는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톡톡하게 믿냐? 적당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상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평가해 준 거예요. 뭘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일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거예요. 그걸로 싸움하고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는 진짜 광신자구나. 왜 광신자처럼 그렇게 성경만을 파고드냐? 아이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제대로 미쳤군요. 주님한테.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김치 알아요? 김치? 김치가 덜 절여진 걸 미쳤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저 몰랐는데 충청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그 미쳤다 덜 미쳤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김치한테. 충청도가 그런가 어디가 그런가 나도 잘 몰라요. 좌우지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처음 들어봤어. 김치도 미치구나. 안 미치는구나. 덜 절여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주님이 싫어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싸리 뜨겁든지 아니면 아싸리 진짜 안 믿든지 이렇게 해야지 양다리를 어느 때까지 계속 걸치면서 갈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적어졌으면 그대로 가버리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고 확실하게 나의 말을 따라오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다고. 왜냐면 동일시를 해놨거든요. 아들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알라
또는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들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거기 어디죠? 10장에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이것과 연관구절이 있는데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보세요. 누구든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든지. 자 보세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가 있지요. 이 지구에. 사람 앞에서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땅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내 딸입니다 라고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 앞에서, 지금 여러분 옆에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시인하지 않고.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 사람 몰라요 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생각이 저 4차원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배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경배. 경배가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절하다. 그게 구약의 말이나 신약의 말이나 그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다 경배하다가 절하다이고 절하다가 경배하다예요. 성경에 아예 그렇게 어떤 부분은 절하다로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은 경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자,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번에 그 세배하라는 거 있었잖아요. 절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땅에서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절을 요구하잖아요. 경배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절해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우리 다 무조건 세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경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의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지구를 다 너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말해요. 전 나라를 다 너에게 넘겨줄게. 도대체 절이 뭐길래 절 한 번 하는데 전 세계가 다시 넘기움을 받냐 그 말이에요. 이 3차원에서 하는 절이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다시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지금 넘어갔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와, 절이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서 하는 행동 하나가 4차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과일 한 입을 딱 입에 물었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딱 입에 물었을 때
먹어버렸을 때 이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담의 영이 죽어요. 아담의 영이 죽으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전 지구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요. 아까 그 절이 그렇게 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이 아담이 입으로 먹었던 그 행동이 4차원에서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에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 또는 예수님 몰라요 하고 부인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책임이 부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물이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 저기 비가 오고 안 오고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다 움직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대표. 영적인 세계에서 딱 대표자로 쓰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말 한마디를 보면서 바로 마귀가 참소가 들어가죠. 하나님, 당신의 종이라는 저 딸을 보옵소서. 당신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딸을 보옵소서. 그런데 저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을 대표하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차라리 죽기를 결정해버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누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입에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맨날 예수님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예수. 이상하다. 성령이 충만한데 도대체 왜 예수만 나오냐? 성령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다가 그렇구나. 여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네. 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구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거기 16절에 보세요. 16장에 13
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지금 예수님한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일체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제가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먹는 것이더만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세상에 먹는 거네. 먹을 것에 대한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탐심. 물론 입이 작용했어요. 입이, 육신에 있는 입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입 때문에 망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죠.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입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시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다시 입으로 시인을 할 때, 입으로 영접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사이즈의 사람인 아담이 첫 번째로 범한 죄가 음식에 대한 죄였던 거예요. 먹는 거. 아, 이 부분에 있어서 탐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진짜 탐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음식에 절제가 안 되시는 분 계시죠? 성경 잠언에 보면 목에 칼을 두라는, 입에 칼을 둬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다 절제하시죠?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시죠? 금식하고 나면 많이 먹죠? 아담이 범죄한 죄가 먹는 거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 탐심이었구나. 먹는 것에 대한 탐심. 아무런 죄도 없던 하와가 마귀가 그렇게 쫙 말을 하니까 그 마귀의 말에 유혹이죠.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와가 첨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시키지 않는 말을. 그러니까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말이 아주 약화시켜서 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약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의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날 먹는 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여자가 이 말을 딱 듣더니 잘 보세요. 말을 딱 들었어요. 들으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마귀한테 이런 말 들을 때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만.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같이 된대. 이런 교만함이 딱 들어오죠. 그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죄를 선택해버리는 이런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고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도. 음식에 대한 절제, 물건에 대한 절제.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하의 그 잘못된 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자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알았는데 그걸로 또 남편을 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뱀이 아담한테 왔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겁니다. 남자는 상당히 이성적이잖아요. 안 먹어요. 근데 뱀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으니까 그냥 먹고 죽어야 쓰겠다. 내 아내도 죽을 거니까 나도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먹은 거예요. 부인을 사랑해서 그냥 먹어버린 거라고요. 같이 죽자 이러고. 이런 거예요. 참 고맙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그때 아마 하하가 혼자 먹고 거기서 아담이 거절했으면 하하 혼자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의리는 좀 있었네요. 그죠? 아담이 의리는 좀 있었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또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선택받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핍박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이단이란 소리를 들으셨고 바울도 이단의 개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죠?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군사훈련 하시다가 이제 매일 전도 나가면은 거기서 전도할 때 핍박 많이 당하시지 않을까? 저런 별종들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한다고 전도지 갖고 나와갖고 전도한다고. 요즘은 또 전도하면 그 신천지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또 듣는다며요. 하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우리는 신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신들도 핍박을 받아요. 우리 주님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이 낸 열매들을 우리는 그대로 갈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